할렐루야. 네, 현장과 온라인 영상을 통해 오후 예배를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갑시다. 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스티그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저는 흔적에 대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건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10대 1로 싸우다가 난 상처가 아니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난 상처인데 그 부모님께서 저를 씻기시기 위해서 이 뜨거운 물을 데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 데펴 놓으시고 그것을 대야에다 부으시고 이제 찬물을 가지러 간 사이에 이제 제가 그냥 뭣도 모르니까 거기다가 이제 왼손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제 왼손에 이렇게 붕대가 하얀색에 둘려져 있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얼굴은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에 보면 여기 그 대었던 흔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적하면 이제 그런 게 생각나는데 아마 각자 여러분들 삶에서 생기신 흔적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특이하게 이런 이제 흔적을 얘기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흔적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흔적은 무엇인지를 좀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 보시면 어떤 부정문이 앞에 있는데요. 그 앞에 부정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마지막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이냐면 이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주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이게 좀 빨리 해결돼서 이제 마음의 묵은 채찍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도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그 사도 바울은 먼저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가장 괴로웠던 것이 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그 정통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권에 대한 정통성이 도전을 받고 시비가 사도 바울에게 늘 오면 너무나도 힘들어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들도요. 어찌 보면 이것과 이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12사도 속에 들어가진 않지만 자신을 사도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늘 서신서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사도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의 가장 강력한 조건은요, 이 예수로부터 직접 이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죠. 그런 의미에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 이 직접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에게서 난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제일 끄트머리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그 주님과 이야기한 것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순간 주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믿고 활동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눈을 멀었으니까 네가 가서 챙겨줘라라는 말을 하시면서 이 사람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나의 사도로 그렇게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봐도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이 늘 시비거리였습니다. 참 다루기 좋은 문제였던 거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지 곳곳마다 이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지 않았던 곳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도권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개인적인 이유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자기 하나 모욕당하고 괴로움 당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이 내가 전한 복음이 이 사도권 때문에 훼손될까 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인식하기에 야, 저 사람 가짜래 라고 하는 그 인식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막 누가 이렇게 가짜라고 하면 그가 했던 말과 그가 냈던 논문과 그가 했던 연구들, 그가 했던 주장들은 이것도 가짜가 아닐까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짝퉁을 만들면 그 기업이 만들었던 모든 물건도 다 짝퉁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훼손될까 봐였습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가짜라고 여겨질까 봐 그가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나 때문에 교회가 혹시 가짜라고 여겨질까 봐 두려워하고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은 늘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또 일과 그리고 미래, 진로와 그리고 성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런 두려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교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서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계속 물고 늘어졌던 거죠. 그래서 야, 저 사람은 가짜 사도니까 저 사람이 가르친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그게 진짜가 아니다. 몸에 표시가 나는 그 유대 정통이요 전통인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갈라디아 교회에 요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할례 문제와 함께 그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갈라디아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뒤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 흔적하면 어떤 찬양팀 하나 생각나십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찬양팀입니다. 그렇죠. 마커스라는 찬양팀입니다. 이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찬양팀인데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그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 마커스 찬양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찬양들을 한국교회에 보급하고 있는데요. 흔적은 헬라어로 이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과도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이 스티그마,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인 문화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시대는 로마 제국화 시대였습니다. 어떤 짐승이나 그리고 노예나 그리고 종들을 표시할 때 실제 그 쇠도장을 만들고요. 그것을 이제 불에 달굽니다. 그리고 이 노예나 종 그리고 동물의 몸에 짐승의 부위에 그 엄청 뜨거운 불도장의 낙인을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럼 이제 막 살이 녹아가면서 피가 나면서 그게 굳으면서 이제 흔적이 됩니다. 그 표시로 무엇이 확인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 버전으로 말하면 이 노예 김씨 노예구만. 아니면 저 조랑말이 지나가는데 흔적이 있으면 이거 이 씨네 조랑말이구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종이 되고 그 사람의 소유가 되고 그것의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종들에게는 그 낙인이 있었습니다.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노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종을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서번트고 하나는 슬레이브입니다. 여기서는 이 서번트보다는 슬레이브라는 단어가 좀 더 가깝습니다. 종의 흔적을 가진 이들에게는 또 두 가지가 요구가 되는데요. 절대 복종과 절대 충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 복종하는 자, 절대 충성하는 자, 내가 그 종이다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종하면 어떤 인식이 있습니까? 약간 이렇게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을 우린 종이라는 단어에서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그리스도의 종은요,
억지로 맺어진 종이 아니라 바로 사랑으로 맺어진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유가 되려면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죠. 그래서 돈이면 사람도 사고 내 편도 만든다고 하지만 절체절명의 순간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갑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이 단번에 드러나게 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진짜 소유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종이 되면 뭔가 억압이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무엇이 주어집니까? 자유가 주어집니다. 왜요? 그 중심에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가 담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결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하면서 너는 내 운명이다 하면서 내 전 인생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을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인데요. 이 구속을 생각하다가 가요 중에 한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아름다운 구속. 김종서가 부른 노래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요즘 검색하니까요, 어떤 가수가 나오냐면 뉴진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좀 달라진 거죠. 뉴진스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이 나오더라고요. 무튼 여기서 말하는 구속은요, 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 순간 뭐가 이루어집니까? 한 명의 그 상대방에게 나의 전체를 걸면 나머지 이성으로부터 자유가 찾아옵니다. 모든 나머지 이성으로부터 자유로움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결혼하기 전까지 내가 100명을 다 만나면 100명 다 가능성이에요. 다 가능성 있는 거죠.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니까 아직은. 근데 결혼해서 한 남자에게 그리고 한 여자에게 나의 운명을 맡기고 그게 구속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뭐 인기가 많았던 건 아니지만 결혼하고 나서 저도 뭔가 안정감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종이 되어야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고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전제로 한 종이 되면 그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자유를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또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긴 말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다 어떤 내용들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만났던 고난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을 뒤져보면요, 한 번도 위기가 비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배고팠고요, 항상 헐벗었고요, 항상 줄였고 어디 가든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이요, 그러한 생명의 위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사명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 내가 종으로 묶인 순간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연연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그의 삶 가운데 늘 고난이 찾아왔지만 세상의 위협들이 그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사랑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도 바울을요, 세상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 묶인 순간 나머지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의 맛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사랑의 종을 훈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종, 그 사랑의 종이 되어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삶 말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살던 환경에서요, 이 낮은 환경으로 내려가면 너무나도 힘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했고요, 사랑의 종이 되기로 마음 먹었으니 그가 가진 모든 것들로부터 자기가 자유로움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식주의 문제가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고 또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배로 갚아주겠다라고 삭개오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물어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왜 걱정하냐는 그런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이자 답을 다 하십니다. 뒤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더 완벽하게 잘 아시니까 때에 맞게 가장 알맞게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여 종이 되는 순간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궁핍하든 부유하든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돈과 의식주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든 없든 나에게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했던 손해와 또 억울함, 눈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때문에 당했던 손해와 억울함 그리고 눈물 등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을 당할 때 자유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내 신앙생활이 억압된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종으로서 그런 것들을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새겨짐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조금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우리 몸에 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순종과 언어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형상이 재창조되어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전생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의 배경 영화들을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들을 보면 이 개선문을 통과합니다. 개선문을 통해서 그 승리한 군대가 들어오죠. 그 로마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반 정도는 이 전장의 현장에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는 이 제국 팽창주의를 실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전쟁은요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참 살벌하죠. 생사를 넘나드는 치열한 전장을 그 남자들은 일상으로 살아갔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전장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나팔 소리의 신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요 자신이 챙겼던 그 짐을 챙겨서 자신의 가족들이 있는 고향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약이 없던 전쟁이 승리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들은 로마로 향하여 가장 앞에 무엇을 피우냐면 향을 피웁니다. 이 향은 무슨 향이냐면 로마 군대의 승리를 알리는 향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향기 말이죠. 그 냄새가 이 로마 시내까지 풍기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업을 갖고 살아가다가 그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우리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오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 개선문 앞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군대를 맞이합니다. 군대 행진은 앞에 이 로마 장군과 병사들이 들어오고요. 그 뒤를 따라서 그들이 전쟁에서 얻게 된 노예들과 전리품들이 순서대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로마 군사들의 복장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알겠지만 이 휴가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을까요? 평상시 훈련할 때 입던 군복이 아니라 가장 아껴놓은 휴게용 일개복이라는 것을 이제 입고 휴가를 나옵니다. 왜입니까? 삐까뻔쩍하니까요.
로마 군인들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뭔가 다 군복 깨끗하게 빨고 정말 칼각 잡아서 그렇게 입고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반짝이는 갑옷이 아니라 온몸의 상처 투성이에 찢기고 그리고 전쟁 가운데 묻었던 피가 그들의 몸 가운데 묻어 있는 겁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다리나 팔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이 없을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 만신창이가 된 물걸로 개선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게 되죠. 진짜 훌륭한 군인의 복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장에서 싸운 흔적들 말입니다. 피가 묻어있고 상처가 나있고 격렬했던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동을 구할 때도요, 후보들이 이렇게 쫙 앞에 서면 주인은 그 목동 후보들에게 우통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왜 우통을 벗으라고 말할까요? 그들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기 위해서 우통을 벗어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동이라 양을 치다 보면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와 싸우기도 할 것이고, 또 위험한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그 양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목동들은요, 상처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목동의 몸을 보고 가장 상처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양을 맡기면 가장 사랑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그 목동을 채용하는 것이죠. 군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싸운 흔적, 또 목동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졌던 흔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뼛속 깊이 그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메어진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메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여기서 지니고 있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그 성도에게 예수의 흔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겼다면 여러분이 속한 그 삶의 자리, 직장, 사업장, 가정, 또 내가 어떤 배움회가 있으면 학교의 자리에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광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종으로 예수에게 묶인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흔적이 차고 넘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말입니다. 그런 흔적들이 우리 광연교회와 그리고 또 우리 광연교회를 섬기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 성도님들의 그 삶의 흔적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 넘쳐나며 사랑의 종으로 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